하려 함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그 서론적인 형제에 대한 말씀과 함께 항상 바울은 교리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 윤리 면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중에 형제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포시트 목사님이 작곡하신 찬송가 221장 주 믿는 형제들에 대한 찬송을 쓰게 된 계기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이룬 한 형제 한 자매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의식, 지체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서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권력들이 있어지고 보이지 않는 시기와 질투와 자기 우월감에 도취되어서 다른 사람과 협력도 잘 안 할 뿐더러 그냥 나 잘나서 하고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 문제가 많은 거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살아가라. 참 이 말씀대로 우리가 한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형제라 그랬습니다. 부부간에는 갈라설 수 있어요. 그러나 형제는 갈라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나누어질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냐, 뭐가 어떠냐, 나한테 어떤 이익을 주느냐, 불이익을 주느냐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같이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서 내가 내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서로라고 하는 말이 참 중요한데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계급사회였죠. 그때는 가난한 자도 있고 부한 자도 있고 인종차별이 심했고 주인과 노예가 있었어요. 자, 이렇게 복잡한 이 계급사회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교회에 나와서는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노예도 주인도 다 똑같습니다. 다 형제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형제에 대한 관계를 크게 생각하고 그 외의 것은 조금 높고 낮고 크고 작고 이런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또한 지식이 있고 없고 뭐 많이 가졌고 못 가졌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가끔 요사이 보면 그런 일들이 많지요. 결혼할 때 보면 많이 따지잖아요. 뭐 키가 얼마냐, 뭐 스펙이 얼마나 좋으냐 여러 가지를 다 따지면서 이렇게 결혼을 하지만 실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거는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자, 서로 낯선 환경에서 20년, 30년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하나가 되겠습니까? 연애와 결혼이 그래서 다릅니다. 연애는 늘 아쉬운 거예요. 보고 나면 헤어지고 또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막상 두 사람이 같은 장소에서 같이 앞으로 함께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제 다 나오죠. 성격 나오죠. 안 좋은 습관 다 나오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속에 뭐가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품의 변화, 그거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내 속에 꽉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수의 마음이 뭐예요? 예수의 영, 예수의 영이 무엇입니까? 성령이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화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럽니까? 화를 낼지라도 분을 낼지라도 해치기 전에 풀어라. 오래 참고 있으면 사탄이 역사한다. 정말 그렇습니다. 참 오래 품고 있으면 첫째 내가 먼저 죽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풀어야 되는데 이게 예수가 없이 풀어지나? 안 풀어지죠.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그래서 그 유아여대 대학원 가정대학 박사학위 논문 가운데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이혼 나고 나서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게 뭐냐면 참을 걸, 그 자존심, 홧김에 그게 천추의 한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 옛말에 뭐라 그랬습니까? 참을 인자 셋이면 살인도 내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참기가 싫은 거야. 이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빴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홧김에 일을 저지르고 나면 후회를 하고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번, 3번 재혼을 하다 보면 마지막 결론이 뭐냐? 처음에 만났던 남자, 또 처음에 만났던 여자가 조강지처럼 제일 낫다. 다시 마음이 그쪽으로 기울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이런 어떤 스펙이 좋고 머리가 좋고 IQ가 좋고 지혜가 어떻고 물론 중요해. 그러나 예수 잘 믿으면 됩니다. 예수의 마음이 내 안에 자리 잡아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주의할 때마다 꼭 안 빠지고 제가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아무리 부부싸움을 대판했어서 주일날 교회 가나 고르기 싫어서 앞에 앉고 뒤에 앉을지라도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마음이 다 풀리고 하나님께서 두 사람에게 사랑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 미운 남편의 얼굴이 미워지지 않고 미웠고 섭섭했던 아내가 섭섭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게 된다고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성부모에는 다른 것이 없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를 크게 느끼고 그 외의 거 뭐 잘났고 못났고 있고 없고 그거 별거 아니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살아가라. 오늘 시 말씀 가운데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하는 이 헬라 말은 데우스 디다케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디다케 디다스코 이 앞에 데오 하나님이란 말이 들으면 데오 디다스코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배운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 데오라는 말이 이 번데기처럼 이렇게 약속을 때 동그랗게 해서 가운데 줄거는 게 세우로스 히브리어인데 이걸 데오가 앞에 딱 붙으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데오 디다케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하나님께로 배운다. 자, 그럼 이 말을 의역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는 상대방이 이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면서 그를 보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편을 보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아내를 보는 거예요. 이게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남편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 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감화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확증하면서 거기부터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가르침을 받아 사랑하는 것이죠. 자, 사람을 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심지어 내 자녀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저를 사랑하는 것이지 저가 내 자식이니까 저가 똑똑하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이유가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극대화하면서 거기에서 사랑이 유출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사람을 아가페적으로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교훈이고 우리가 예수를 오래 믿으면 이렇게 되어야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교회 백날 다니면 뭐합니까?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해서
하나님을 보고 내가 김채선 권사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종윤 씨를 보고 하나님을 보고 이경정 권사를 보고 그래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이 열렬히 사랑을 했잖아요. 둘이 결혼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걔도 이혼했을 거예요. 극단적인 사랑이야 좋지만 보세요. 내 속으로 난 자식도 내 마음에 안 들어. 누가 내 입에 혀가 지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상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두 번째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일하라 그랬습니다. 일하라. 그럼 왜 여기 일하라고 하는 말이 왜 나왔는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지금은 그 구호가 없어졌어요. 구소련 크레물린 벽보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일하기 싫은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게 공산당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옮겨 쓴 거죠.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게 하라. 일하라. 자, 그럼 일하라고 하는 이 근본적 의도가 어디 있는가 하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자, 신앙이 좋은 사람, 믿음이 깊은 사람,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 어떠해야 될까요?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데 신앙을 빙자해서 믿음을 빙자해서 일을 안 해. 기도만 한다 그래. 신방 간다 그래. 전도한다 그래. 어느 직장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여러분 철회하기도 하고 직장 가서 졸아보세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금식기도 한다고 하면서 직장 가서 다른 사람 눈치나 살살 보고 힘들다고 일 안 하면 누가 좋아하겠냔 말이에요. 차라리 그럴 바에야 안 하는 게 좋지. 가끔 이렇게 남전도 여전도 연합회에서 설교하러 제가 강사로 갈 때가 있습니다. 남전도에서 가게 되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번에는 다 부부 동반인데 좀 이 말씀을 정리해 주세요. 설교 주문을 합니다. 주문을 잘 안 하지만 한 번은 진짜 그렇게 했어요. 뭔가 하면 이 남전도 회장은 장로고 자기 부인 여전도회 회장인데 권사예요. 근데 아들 둘이 있는데 허구날 밥을 굶는다는 거예요. 라면 삶아 먹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전도하러 가고 여전도에 기금 만든다고 천기록하러 다니고 도대체 집인지 뭔지 이 부동산 속인지 알 수가 없다는 날 목사님 이번에 좀 그런 말씀 좀 해달라. 예, 알았다. 그 진짜 내가 그전했어요. 예수 잘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신방 간다. 그러면 신방 가기 전에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내 남편이 오든 누가 오든지 이 기회를 누가 알겠냐. 먼저 집안을 깨끗하게 해놓고 누가 와서 보더라도 흠잡을 것 없이 해놓고 가서 주의 일을 해야 이게 은혜가 되지. 아니 나는 전도하러 간다 그러면서 산부자가 밥을 되겠냐고. 그리고 집인지 귀신 소굴인지 그 집까지가 채우시면 되겠느냐고. 우리 정말 생활 속에 부덕한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제가 그렇게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그런 집 많습니다. 교회에 다닌다는 걸 구실로 해서 첫째,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아. 그 식구들이 교회에 나오겠습니까? 두 번째, 그 동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들어요. 물건 사라고 하면 물건 그 깎이 나오고 깎이시 나오고 그게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 영이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 열심히 해야죠. 전에 저 광복동에 신원예배실이 있을 때 거기 직원들 설교하러 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사장님 눈에는 머리카락이 보인다. 동문에는 안 보인다. 그 차이가 뭘까? 아무도 말은 내가 주인 의식을 가지고 보면 머리카락이 보여. 그러나 나는 이 회사에 종업원이 가면 안 보여. 여러분이 주도적인 사람이더라고. 그 신원 예배에서는 전부 다 예수 믿는 직원들만, 그 다음 지금이야 뭐 인권운에서는 그런 게 없지만 그때는 교회에서 목사님 추천서 받고 신앙가정서 받고 그래 그렇게 뽑았어요. 다 신앙인들이야.
근데 보면 그렇지 못한 애들이 너무 많아. 제가 가서 얘기했습니다.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찬양이기 때문에, 그러나 더 꾸준히 더 열심히 해라. 누구 눈치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고 있지 않느냐. 정말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주의식 가지고 주도적인 사람이다라고 그런 권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이 말씀을 하게 된 배경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재림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가운데 이 대선교회의 성도들이 이 재림을 빙자해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남의 것만 얻어먹는 문정걸식을 하는 거예요. 이 집 가서 다 먹고 그 다음에 주님 오실 건데 우리 같이 먹읍시다 또 옆집 가는 무전 취식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는 대선교회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오늘도 이 신앙이 곧 생활화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는 못하는 거예요. 신앙을 빙자하고 믿음을 빙자해서 기도만 하겠다는 사람, 자기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매일 요리조리 물거리처럼 빠져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놓고 하는 말씀입니다. 설령 내가 과거에 믿음이 시원찮을 때 꾸준히 하고 뭐 할 때 하기 싫어서 열이 빠졌더라면 내 믿음의 열심이 더해갈수록 어떻게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내가 주도해서 해야 되겠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근데 안 해. 믿음을 빙자하고 내가 오래 믿었다는 걸 개놓자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일하라. 자,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도 좋고 주님을 만나겠다는 마음도 좋지만 자기가 해야 할 본분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신앙을 가지고 더 부지런히 일하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자, 이 신앙생활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그 당시는 노예가 있었어요. 노예는 하루 종일 주인을 위해서 일하지요. 자, 그런데 주인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은혜를 받아서 자기 집에 있는 노예를 예수 믿게 했어요. 자, 노예도 주인도 예수를 믿었습니다. 집에 가서 일할 때는 하나는 주인이고 노예입니다. 매맞아가면서 일을 해야 되고 쉬지 말고 일을 해야 되지요. 그러나 주인이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우리 집 노예도 예수 믿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같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제여. 자, 어떻게 주인하고 노예가 형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는 하늘과 땅 차이에도 불구하고 형제여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주인과 노예가 교회에 와서는 형제여 서로 악수하고 친교했는데 이제 요 재미를 노예들이 봤단 말이에요. 요 맛을 알았단 말이에요. 집에 가서는 일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가 하면 형제여 당신도 일하시고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말입니다. 자, 교회 안에서는 형제지만 본질적으로 집에 가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인과 노예지요. 그러면 예수 믿는 노예가 되었으면 예수 믿기 전에 매맞아가면 눈치 봐가며 일했다면 이제는 주도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해야죠. 그래야 이 예수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박해사에 보면 그런 기록이 많이 있어요. 어느 주인이 밤늦게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나라 그 외양간 같은 헛간에서 노예들이 모여서 찬송을 불러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눈물겨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주인어는 잘되게 해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시고 자녀를 잘되게 하시고 우리들이 아니 잘되게 해달라고 막 주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밖에서 그 소리를 듣는 주인이 그 기도에 눈시울을 적시며 그래,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래서는 안 되지. 그래서 그 노예들을 다 풀어주고 탕감해준 그런 기록도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광경이에요. 그런데 이거와는 정반대 적반하장도 많았어요. 너나 나나 같이 예수 믿는데 뭐 교회 가서는 뭐 형제하더만 뭐 여기도 뭐 노예 이래서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일하라고 하는 이 권면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내가 사랑을 베푸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의 사랑을 조건으로 해서 내가 게을러지던가 내 본분을 다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내가 사랑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잘해야죠. 제 자랑 같습니다만은
저 남천교회 이인환 목사님 참 저를 좋아하세요. 저보다 새카만 후배도 뭐 형님 이사님, 저는 일부러 형님 소리 안 합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고 존경하는 게 때문에, 사랑받기 때문에. 가끔 문자를 주고받을 때도 제가 그렇게 문자를, 혹시 목사님 제가 너무 목사님과 가깝다고 해서 인물 없다고 해서 예의에 어긋난 적은 없는지요? 말을 제가 좀 잘못하면 없는데 가끔 제가 이렇게 멘트를 보냅니다. 이 목사님 무슨 그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말씀을. 자, 제 입장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저번에 총애를 받고 사랑을 받으니까. 이번에도 어저께 지방에 가 있었어요. 54일 부산 서지방에. 저는 대의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장로님도 없지, 교회도 작지. 근데 지방에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49명 중에 투표를 7명을 하는 거예요. 목사 대의원 7명, 장로 대의원 7명을 하는데 제가 거기서 5번째로 해마다 뽑혔어요. 뽑히게 된 것도 이 목사님 후감도 있었지만 제가 지방회장을 하면서부터 조금 저에 대한 것이 새롭게 이식되어서 이렇게 사람들 인정을 받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참 두려운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나를 기대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에 실망 주지 않도록, 사실 가까울수록 더 제가 예의를 갖추고 조심스럽게 대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좋아해주고 사랑해줄 때 그 사랑의 보답이 뭐예요? 더 진실하게, 더 예의 바르게, 더 반듯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았어요. 막말로 맘먹을 나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이 경우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사랑받음으로 인해서 더 잘해야죠.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예수 믿는 것도 좋고 확실하게 사는 것도 좋다. 그러나 신앙을 빙자해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 이 또한 죄가 된다는 걸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